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 안 나시겠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라고 그러셨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 될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제자 될 자격이 있어요? 그쵸, 잘나서가 아니라 못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 어부들, 가난한 못 배운 상처로 얼룩져 있는 그 영혼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그래서 뺀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사명자의 자격이 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기억나시죠? 네. 아멘. 네, 예배 시간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금을 메고 배를 끌고 따라가요? 네,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데 금을 어깨에 메고 배 질질 끌고 어떻게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제자도 안 되고 고기도 못 잡고 둘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죽도 밥도 안 된다. 네, 맞아요. 조금 더 학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양다리라고 하는 거죠.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걸쳐 보셨나요? 잘 안 해보셨죠? 전 많이 해봤어요. 하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 양다리 걸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해봐서 그래. 그건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양다리 걸쳐봐요. 얼마나 힘든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니까.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근데 막상 양다리 걸친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양다리 걸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한테 한 발, 교회 한 발, 내 욕심에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죽도 밥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공생의 전반적인 사역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만 찾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이방 지역에도 가셨어요.
자,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 듣고 나왔고요. 25절 말씀도 보세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을 보고 나왔단 말이죠.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수리아가 어딘지 데가볼리가 어딘지 우린 예루살렘밖에 모르는데,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여기고요.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여기가 사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기쯤에 있고요. 갈릴리는 이제 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리아는 어디냐? 어디겠어요? 지도에 안 나왔어요. 너무 북쪽이라. 이 갈릴리 바다 저 북쪽, 이쪽 동네가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데가 데가볼리죠. 데가볼리는 어느 쪽이냐면 이 요단강 동쪽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지역이 다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수리아도 이방 땅이고 데가볼리도 이방 땅이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뿐만 아니라 그 전 지역, 그 중동 지역, 저 넓은 지역을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다 하는 거예요. 저 먼 각지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온 거예요.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누구랑 비슷할까요? TV를 안 보셔갖고 연예인들을 모르시는구나. 방탄소년단 뭐 이런, 뭐 걔네보다 아마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방탄소년단이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다 돈 뺏어 먹는 거지 사실은. 안 그래요? 네, 요즘 애들 막 뭐 연예인들 앨범 사고 뭐 브로셔 사고, 야 걔네가 너한테 해주는 게 뭐 있냐? 걔네 사실 다 돈 뜯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막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더 능력 있고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넓은 지역들을 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셨어요? 그죠? 예. 정확하게 성경 기록대로 하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다니신 거예요. 23절 보시면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이제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발길 따라 구름 따라 가다가 누구 만나면 이렇게 사역해주고 누구 만나면 복음 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지역에 가시는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뭐 하시러? 말씀 주시러, 복음 주시러, 은혜를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목적을 갖고 찾아 다니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 무대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이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드려요. 다 이렇게 다 까먹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얘기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전쟁이 많고 이방인이 많고, 그래서 가난하기도 했고 어떤 수탈의 어떤 상처도 있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영적으로는 어떤 땅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자, 갈릴리 지역을 향한 얘기예요. 어떤 땅이라고요? 흑암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 그리고 사망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낙심과 좌절과 상처가 있는,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상처받고 소외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찾아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온통 헤매며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 이 버림받은 땅에, 이 어두운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영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영혼을 찾아서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찾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자리에도,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두루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공급이 필요한 분에게는 그런 은혜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갈릴리 지역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다니시려고 오셨거든요. 발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침받고, 그러면 위로받고,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이 나를 발견하실까요? 그 갈릴리 해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만 부르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많은 어부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들이 눈에 띄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발견하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견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나는 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어떤 사람을 진료해주고 고쳐줍니까? 그냥 의사가 딱 보고 저 사람 아픈 것 같으면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막 배 까고 막 이렇게 해요? 네,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의사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료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아프다고 하는데, 나 안 아파요 하는데 그 사람 끌어다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자기의 죄와 한계와 더러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 안 아파요? 그럼 안 고쳐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거룩한 척 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척 한단 말이에요. 나는 고난도 없는 척하고 상처도 없는 척하고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척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근데 사람 앞에서 포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포장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아픔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슬프고 눈물이 있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그 죄와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발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 진짜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이란 무능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참회의 기도도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반찬 투정하고 막 밥 잘 안 먹으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네. 그렇죠. 안 먹이면 돼요. 네.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먹이면 군것질도 안 하고 안 먹이면 배고프면 다 먹어요. 아픈데도 병원도 잘 안 가고 약도 잘 안 먹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픈데 병원을 안 가고 약을 안 먹어요. 왜 그래요? 덜 아파서 그런 거예요. 덜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이렇게 뭐 궁금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성질이 좀 있어요.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반의사래, 반의사. 그러면서 다 그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뭐 자기들이 알아서 막 하려고 한다고 막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반의사예요, 반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처방하고 얘기해도 안 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그래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내가 더러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돼요? 아직 지가 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좀 덜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나는 아직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도 나오고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낱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치료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나와야 치료가 시작이 되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부터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끝에 보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주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뭐 우울증, 불면증, 열등감, 여러 가지 상한 감정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든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이 다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 고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믿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주님이 다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고 기적을 통해서도 고치실 수 있어요. 분명한 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맨 끝에 보시면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면 무슨 병이든지 고치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함이든지 고치신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6절 말씀에 갈릴리 땅이 어둠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라 하셨는데 그 땅에 주님이 무엇이 되려고 가셨어요? 빛이 되려고 가신 거예요. 큰 빛이 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갈릴리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무지함이 있고 영적인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그런 나에게 빛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빛이 되신다고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소망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흑암의 백성이요 사망의 백성임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 오늘 주님 눈에 발견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사역인데요. 이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니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시고 우리에게 글도 가르쳐 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말씀이죠.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사역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 전파의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뜻이 계셔서 세우셨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반드시 이 주님의 사역을 대행해 나가는, 주님의 그 사역들을 대행자로 이루어 나가는 정말 쓰임받는 우리 영광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사명에 동참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이 일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사명에 동참하시고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멘 하신 거에 이제 책임지셔야 돼요. 네. 그냥 아멘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다 하셨죠? 네, 아멘. 네.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참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사역.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역. 그게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그 이후에 뭐 복음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말씀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잘 나오면 예수 믿는 건가요? 착하게 살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뭐 대답들을 해보세요. 교회 잘 나와서 물질적인 복 받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믿음 좋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딱 잘라 뭐 이거다 아니다 말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교회 나온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정의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야. 안 시켜도 눈치가 있어야지. 다시요. 제가 처음 말하는 것처럼 다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정의를, 웃으면 티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정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순종해라, 말씀 묵상해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봉사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종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내 맘대로 말씀을 소홀히 하게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하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려는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고백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7장 맨 끝부분으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세요. 7장 24절 말씀,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유혹이 와도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근데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고난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죠. 근데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말씀에 아멘 하고 끝내는 거 쉽죠. 아멘 하고 그냥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아주 지혜롭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지혜롭게. 모든 헌신과 부담과 이런 것들은 다 살짝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아멘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퉁치는 아주 지혜로운 믿음을 산단 말이죠. 그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게 쉬워 보여도 그게 결국은 나를 망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그 24절 말씀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를 보호하고 축복을 누리는 진짜 믿음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살살살 피해가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보호받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0운동을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50운동. 5가 뭐예요? 하루에 성경 5장은 읽자는 거죠. 10은? 네, 10분 이상은 좀 기도하자는 거죠. 하루에. 매일매일. 여러분, 이 50운동이 우리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내 믿음을 이렇게 다져나갈 때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견고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걸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저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축복을,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오늘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맨 처음에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22절,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네, 그 두 형제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했는가?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곧 아멘.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25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아까 소문을 듣고 나와서 질병을 고친 수많은 사람들. 자,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니까 따라가고, 빵을 먹여주니까 따라가고, 자기한테 더 득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가 버리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복받고 내가 더 좋아지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다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것 버리는 것 없이 그냥 축복과 그냥 은혜만 누리려고 수많은 무리들처럼 따라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처럼 말씀보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냥 그런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믿음이십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고집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사명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진짜 승리자가 되고 진짜 사명자가 되고 반석에 지은 집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진짜 복된 성도, 진짜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제자, 믿음 있는 제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